여러분 불타는 사명감이 있는지요? 아멘. 모두에게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감당하지 못할까요? 첫 번째는 사명을 몰라서, 두 번째로는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힘이 없는가, 그 한계를 말씀드리고,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명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어진 임무를 잘 수행하려는 그런 마음가짐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는 사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의 소명, 그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됩니다. 인간의 한계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한계 상황이 있죠. 가족의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육신의 한계가 있습니다. 생각의 한계, 어떤 삶의 한계, 물질의 한계. 우리는 이것들을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이기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또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명감이 있었어요? 제가 볼 때는 불타는 사명감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 돋보이는 그런 구절이었습니다. 제가 20살 때 제가 대학을 두 군데를 다녔죠. 대학 동아리에서 지리산으로 MT를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질 체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젊음의 끈기로 열심히 산을 올랐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그렇게 힘든 산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가면서도 계속적으로 마음에서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올라가야 할지, 중간에 포기해야 할지, 내려가야 할지 계속적으로 고민하면서 육체의 한계를 느끼면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포기했을까요? 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산 정상에 올랐습니다. 우와, 산 정상에 오르니까 그 보이는 그 장면이 너무나 아름다웠고 너무나 멋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산을 오르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폭풍우가 내리쳐서 저희가 쳤던 텐트 다 날아가고 헬리콥터 뜨고, 그래서 저는 산장에서 머물렀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비록 이 산에서 어떤 산을 오르면서 한계를 경험했지만, 여러분에게도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한계를 겪을 때마다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갈등을 오늘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오늘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 이제 수요일 날 예배를 마치고 밤 우리는 10시 넘어서까지 예배를 하잖아요. 저는 성도님들의 차량을 이렇게 배웅하면서 제가 울컥했어요. 이번 주는 더 울컥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울컥한 마음이 있습니다. 일에 지친 육체를 끌고 자기만 오는 것이 아니라 가기 싫어하는 우리 아이를 데리고 끌고 와서 기도를 하고 돌아가는, 업고 가잖아요. 업고 막 차에다 태우고 익산까지 가는 집사님, 다리가 다 낫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차를 몰고 오셔서 기도하고 가시는 권사님,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죽치고 귀에 앉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겠다고 나름대로 막 투쟁하는 집사님, 투석까지 하면서 영적 전쟁을 하면서, 또한 군산에서 또 익산에서 오셔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따라 기도하고 가시는 성도님들을 보면서 제가 울컥했습니다. 과연 이들로 하여금 이렇게 초월적인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궁금했습니다. 여기 오면 100만 원씩 주나요? 아마 10만 원씩만 줘도 막 여기 꽉 찰 거예요. 그죠? 돈을 줘서 오는 것도 아니고, 제가 협박을 하는지요? 협박을 좀 하나요? 협박을 해서도 아니죠. 여러분에게는 뭐가 있어요? 복음의 열정, 불타는 사명감, 그리고 주님께 대한 어떤 결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라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성도님을 향한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제가 존경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존경하고 또 사랑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훈련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불타는 사명감으로 기도하시고 또 달려가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환경과 어떤 상황을 돌파하지 못하고 한계 상황에 부딪혀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주님께서 주시는 이 한계 상황을 넘어서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어떤 걸 주시냐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영광스러운 놀라운 또 자리에 여러분을 앉게 하실 줄 믿습니다. 2023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고비를 넘어서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지금 11월이잖아요. 얼마 남지 않은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또 승리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육체의 한계, 정신적 한계, 영적인 한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한계를 넘어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해야 될지를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달려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한계를 넘어서서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죠? 가다가 돌아간 마가 멋있습니까? 안 멋있어요. 세상을 사랑하여 돌아간 데마 멋있습니까? 안 멋있어요. 불타는 사명감으로 아낌없이 자기의 온 몸과 영혼을 주님께 드린 사도 바울이 멋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처럼 정말 불타는 사명감으로 복음 사명에 붙잡혀서 하나님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고 살아가시는 귀한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계속하여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넘겨주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넘어서야 할 한계점은 첫 번째 무엇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한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한계를 부딪힐 때마다 영적인 뭐가 오냐면 장애가 옵니다. 사도행전 20장에는 누가 등장하냐면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등장합니다. 그는 사도 바울이 강론하기를 오래 할 때 그 두로아 지역에서죠.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3층에서 떨어져 죽은 형제였습니다. 자, 신약 성경에 유두고라는 이 사람은 한 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 유두고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의 이름이었냐면 노예 신분이었다고 합니다. 노예의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두고의 신분은 어쩌면 노예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드로아 교회는 특별히 노예를 비롯한 하층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층민들이 하루 종일 어떻게 해요?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유두고가 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자, 말씀 보면은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오래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어떻게 해요?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 어떻게 해요? 죽었는지라. 다음이요. 네. 유두고가 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네, 뭘 많이 켰어요? 등불을 많이 켰어요. 자, 그 당시에 등불은 각 사람이 가지고 온 등불이었습니다. 각양각색의 등불을 켰습니다. 자, 등불을 켜면 무엇이 발생해요? 연기가 발생하죠. 그을음이 발생하죠. 그러면 방의 공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탁하게 돼요. 유두고라는 청년은 또 어디에 앉아 있었냐면, 자, 한번 사진 보여주세요. 자, 이렇게 창가에 앉아서 졸고 있었습니다. 안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유두고는 어디에 앉아 있었어요? 창가에 앉아 있었던 거죠. 그런데 창가에 앉아 있어서 말씀을 들었지만 어떻게 했어요? 하루 종일 일했잖아요. 또 그리고 방 안에는 그을음과 연기가 가득했잖아요. 그러면 무엇이 와요? 졸음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두고는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깊은 잠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급기야 졸다가 어떻게 됐어요? 3층에서 떨어져 죽게 되었습니다. 자, 드로아 사람들은 어떤 이러한 육체의 한계 속에서 지금 누구의 말씀을 듣고 있냐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유두고는 하루 종일 일했기 때문에 너무나 피곤해서 이렇게 떨어져 죽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굉장한 피곤을 몰고 와서 앉아 있었던 거죠. 사도 바울은 이제 돌아가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밤을 세워서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래서 최선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고, 그분들은 마지막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설교를 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육체의 한계를 이기지 못할 바에 차라리 유두고가 왔어야 돼요. 현장에 안 오는 게 나을 뻔했어요. 그래도 와야 되나요? 네, 여러분 왔어야 되겠죠.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떨어진 유두고는 어떻게 해요? 정말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유두고를 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그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또 역사를 또 일으켰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옆 사람 한번 조는가 보실래요? 졸면 큰일 나죠? 네, 졸면 안 됩니다. 제가 예전에 무한도전을 시청한 기억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경쟁을 했습니다. 어떤 경쟁을 했냐면 잠을 안 자기, 한쪽은 물을 안 먹기. 누가 이겼을까요? 물 안 먹기가 이겼습니다. 잠을 안 자는 사람이 자기는 물을 열심히 먹으면서 낮에 막 열심히 운동을 시켜서 막 일을 시키고, 그래서 물을 먹지 못하게 했어요. 또 물을 먹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낮에 틈틈이 자면서 밤에 잠을 안 재우는 거예요. 잠을 안 재웠어요. 그리고 나서 그 시간이 딱 끝날 때 3일이 딱 지나고 어떻게 했어요? 누가 넉다운 됐어요? 잠을 안 잔 사람이 넉다운 됐어요. 물을 안 먹는 사람은 딱 자고 나서 물을 이렇게 먹었던 것이 제가 기억이 났습니다. 그만큼 인간이 잠을 이긴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잠 때문에 때로는 미끄러진 적이 있는지요? 우리가 육체의 한계들이 있습니다. 자, 겟세마네 기도 현장에도 동일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였습니다. 주님은 땀방울이 핏방울 되어 떨어지기까지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제자들은 자고 있었어요. 주님이 3번이나 가서 깨웠습니다. 육신의 피곤을 이기지 못하고 졸고 말았습니다. 주님은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그들을 깨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읽습니다. 시몬아, 자느냐? 내가 몇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너희는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라되 육신이 약하도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육신의 한계에 부딪혀서 기도하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 할 수 없어요. 피곤한데 어떡하라고요?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육신의 한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육신의 한계를 이기지 못해서 기도하지 못한 결과 그들은 어떻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잡히실 때 다 도망가고 말았죠. 베드로, 아까 유두고도 어떻게 해요? 졸음을 이기지 못해서 떨어져서 죽고 말았죠. 그렇게 육체의 한계를 이기지 못해서 베드로는 닭 울기 전에 몇 번을 부인해요? 3번을 부인했습니다.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주님 앞에서 어떻게 제자들의 체면이 말이 아니었죠. 그래서 지금도 천국에 가면 베드로의 아킬레스건은 뭐예요? 주님을 3번 부인한 거죠. 그 한 번에, 그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얼마나 부끄럽고 죄송하고 그 육체의 한계를 넘어가지 못하는 것을 두고두고 어떻게 보면 후회할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주님을 따르는 일에는 우리가 어려움이 왔을지라도 우리는 그 육체의 한계를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육체의 한계를 이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고 있습니까? 네, 이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무엇이냐면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어떤 우리의 육체의 어떤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 육체를 이기고 승리해야 되는 엄청난 전쟁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겨야 할 것이 바로 뭐냐면 육체의 한계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무엇을 입고 오셨어요?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육체의 제한을 받으셨어요. 예수님 배고프셨어요? 배고프셨어요. 예수님 피곤하셨어요? 피곤하셨어요. 예수님 졸리셨어요? 예수님도 졸리셨어요. 그래서 막 바다 흉흉한 바다, 풍랑이 이는 바다, 배 고물에서도 예수님은 졸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주님이 하셔야 할 사명을 다 감당했어요? 어리버리 감당했어요?
다 감당하셨어요. 매일매일 해야 할 일들 예수님은 철저하게 다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마지막 십자가를 감당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육체를 한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육체의 한계를 이길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기도로 피곤을 이기고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시면 정말 큰 능력이 나오고 육체의 한계를 이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20대 때 그 서울 경기에 있는 연세중앙교회 아시죠? 연세중앙교회에 제가 이제 금요철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과 함께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청년들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밤을 새워서 기도하세요. 밤을 새워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이제 뭐 청년이기 때문에 뭐 날밤 새도 뭐 끄떡이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또 졸았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면 이렇게 육체의 한계를 이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 육체의 한계에 머무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현재의 고난을 탓하지 않고 현재의 고난을 바라보지 않고 장차 이루실 무엇을 바라보았어요? 영광을 바라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인류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그 한계를 초월하셨습니다. 그리고 인류를 구원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의 소욕은 같이 읽습니다.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각오가 있어야 되냐면 내 육체의 한계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넘어서야겠다. 우리는 결단과 각오가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육체를 이기고야 말겠다라는 이 결단과 각오할 때에 바로 누구와 함께 하세요? 성령께서 함께 하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육체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넘어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육체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신앙생활에도 실패가 돼요. 나에게 붙여주신 영혼들의 어떤 신앙 성장을 막고 영혼들이 어떻게 해요? 미끄러져 가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돼요? 방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누려야 할 천국에서의 하늘에서의 상급, 하늘에서의 부유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빼앗기고 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의 한계를 넘지 못해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찾아오냐면 고난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있는 육체의 한계는 무엇인지요? 질병입니까? 질병을 놔두면 어떻게 돼요? 계속 질병이 걸려요. 그렇다면 질병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치유해야 되죠. 무엇으로? 약으로, 기도로, 밥을 잘 먹고, 쉬고, 건강으로. 우리는 그래서 육체의 질병을 어떻게 해도 어찌하든지 넘어서야 돼요. 치유해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피곤입니까? 피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겨야 돼요. 제가 어떤 분을 봤냐면 남편이 30억을 빚졌어요. 정치하시느라. 그래서 이분이 30억을 벌기 위해서 피곤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시는 걸 봤냐면 하루 3끼를 소고기 미역국을 드시더라고요. 몇 년째를. 그리고 3,000 그 비타민C를 3번을 드세요. 하루에 나눠서. 날라다니셔요.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데도 날라다니는 모습을 보고 비결을 물어봤더니 그것이 비결이 돼요. 육체를 이기기 위해서 이렇게 연습을 하는구나. 여러분이 아시는 그 박진영 씨도 어떻게 해요? 운동과 음식으로 자기 몸 관리를 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피곤이 있다면 이것들을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게으름이 있습니까? 게으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게으름을 파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이거 정말 떨어져 죽는구나. 졸다가 내가 죽는구나. 졸다가 영원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매장되는구나. 이 말씀을 듣고 한다면 우리가 게으름을 파쇄하고 육체의 한계를 우리는 극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 극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다음이요. 정치적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닥칠 때 우리의 심장이 어떻게 돼요? 심장이 쫄리고 오그라드는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자녀가 아프고 갑자기 아파요.
응급실에 막 실려가요. 며칠간 열이 떨어지지 않아요. 갑자기 막 사고가 일어나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환경에 부딪혀요? 정신적인 환경에 부딪힙니다. 그러나 옛말에 호랑이에게 잡혀가도 못 차리면,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위험한 일이 발생해도 우리는 마음과 정신을 잃지 않으면 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어떠한 상황들이 있었냐면 바로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이러한 상황들이 있었어요. 무슨 위험에? 자,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 거짓 형제, 위험을 당하고 차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다음이요. 또 이 외엘은 고사하고 다음 말씀 바로바로 넘겨주세요. 오늘은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까 찍습니다.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뭐예요? 염려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끊임없는 이 정신적 마음적인 피폐한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심장은 쫄깃했습니다. 그의 간은 어떻게 콩알만해졌습니다. 그의 인생에는 이러한 일들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이 정신줄을 놓았어요? 놓지 않았어요? 놓지 않았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다음 말씀, 에베소에서 큰 위협적인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베소로 다시 왔습니다. 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에 와서 그들에게 증거했던 말씀이었어요. 어떤 말씀이었어요? 나는 성령이 메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무엇이 기다린다 하나?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하나. 그에게는 끊임없는 이 정신적인 한계 상황이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에베소에 살고 있는 장로들을 청해서 밀레도로 청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곳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에베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희한한 일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전도여행 때 그 에베소로 가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에 갔을 때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몸에서 나온 손수건, 앞치마를 가져가도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어떻게 됐어요? 나았어요.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을 듣고 세력을 얻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기로 돌아왔고 아시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력을 얻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은세공업자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직공들에 의해서 자기의 어떤 그러니까 아데미 여신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그는 신이 아니다라고 말하니까 자신의 직업이 천하여지게 되고 무시받게 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바로 이제 데메드리오는 사람들을 모아서 바로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아데미 신전 한번 보여주세요. 정말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하잖아요. 엄청나게 큰 이 아데미 여신, 이 아데미 어떤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이 신상을 만들어서 팔면 어마어마한 돈을 받게 돼요. 하지만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 신이 아니다 하니까는 막 사람 폭동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9장 27절 보면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말을 듣고 네, 크다 아데미 사람이, 이걸 몇 시간 동안이나 이것을 막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자, 아데미의 숭배의 중심지였던 에베소, 아데미 여신에 대한 어떤 자부심을 떨어뜨리게 한다는 이유로 사도 바울을 위협했습니다. 그들은 분노가 가득 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한 사람을 대처하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그런데 군중으로 위협을 당하면 어때요? 두려운 일이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복음 전도에 있어서 마음이 위협당하였습니다. 사도 바울 한 사람과 군중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아무리 힘센 사자도 어떻게 해요? 군중으로 몰려오는 하이에나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해요. 사자도 무서워해요. 아무리 강한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마음과 정신이 약해져요, 강해져요?
약해져요. 실제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해요.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은 그곳에서 사역할 때 그에게는 무엇이 찾아왔냐면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다음 장이요. 너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자, 사도 바울도 어떤 마음이었어요? 약했어요. 두려워했어요. 심히 떨었죠. 자, 사도 바울이라고 해서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지역에서 사역할 때 굉장히 약했고 두려웠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도 정신적인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이죠. 자, 사도 바울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들 앞에서 사도 바울은 마음이 어떻게 해요? 촛농이 녹아지듯 마음이 녹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펼쳐진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한계를 넘어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한계를 넘어선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다음 장이요. 자, 루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종교 개혁자였습니다. 그는 정신적인 한계를 넘어서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16세기에 이르러서 카톨릭은 어떤 일을 했냐면 성 베드로 성당을 고쳐짓는 데 필요한 비용을 얻기 위해서 면죄부를 판매했습니다. 면죄부는 그 당시 로마 어떤 카톨릭의 관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황이 돈을 받고 죄를 지은 사람의 죄를 면회해 준다는 어떤 그런 약속의 증명서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부패했어요. 타락했어요.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그 누구도 이 거대한 카톨릭에 대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항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누구였어요? 루터, 종교개혁자 루터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것을 비판하면서 오직 구원은 믿음에 있고 오직 은혜에 있음을 선포하였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95개조 반박문을 바로 비텐베르크 성교회 앞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 카톨릭을 비난하면서 공개적으로 반박문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당시 인쇄술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인쇄술이 발달해서 2주 안에 이 반박문이 독일 전체에 퍼져나갔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어떻게 됐냐면 이단자가 되었어요. 반역자가 되었어요.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파문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는 어떻게 됐냐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추방당했습니다. 그리고 쫓겨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 속에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오랜 동안 이 한계를 또 극복하고 그래서 루트파 교회가 나중에 아우크스부르크 종교 화의에서 바로 정식 종교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루터도 그랬죠. 사도 바울도 그랬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바로 이 정신적인 한계가 존재합니다. 정신적인 한계가, 마음적인 한계가 몰아붙일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마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파도가 일 때, 그 풍랑이 일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무리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현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됐어요? 그는 빠지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이 정신적인, 마음적인 고통이 올 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끊임없는 이 마음의 도전, 정신적인 도전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저도 가끔씩 찾아오는 공허함이 있습니다. 저도 가끔씩 찾아오는 깊은 어떤 외로움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냐면 거기에 취하지 않아요. 그것이 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파쇄하고 다시 한번 마음을 붙잡으면서 제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의 비판이 있을 수 있고 사람들의 수근수근함, 사람들의 외면, 또 차가운 시선들, 알 수 없는 공격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발생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적인 고갈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분이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찾아오면 이게 뭐지? 왜 그러지?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올 것이 왔구나. 그럼 올 테면 오라지 하면서 그들을 제거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아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그거를 제거해 나가면 제거하고 우리는 흔들림 없이 설 줄 믿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바로 그 한계들을 넘어설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자, 우리에게는 어떤 한계가 있어요? 영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영적인 한계 상황은 끊임없이 찾아와요. 저도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뜨겁지만, 굉장히 뜨겁잖아요. 뜨겁지만 사람들이 막 대거 몰려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런 예배를 싫어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숫자가 많은 그들에게 우리의 예배를 양보해야 될까요? 그런 말들이 있었죠. 예배 시간이 길다. 그래서 예배 시간을 줄일까 말까로 고민하였습니다. 예배가 길고 설교가 길면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고 가족들이 주로 얘기를 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요즘에 길어도 더 오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오전 예배 우리가 몇 시부터 해요? 10시부터 합니다. 10시부터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해서 지금 우리 1시에 끝나요? 아직 멀었어요, 여러분. 그냥 편안하게 계시면 돼요. 언제 끝나나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자, 우리가 바로 3시간 예배합니다. 예배한다고 또 이제 방해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길다고 하면 또 타협해야 될까요? 하지 말게요. 자, 우리 교회는 전도 사역을 합니다.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걸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해요. 그런데 우리가 치유 사역하고 영성 집회 하시면 좋아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좀 안 좋아하시는 분도 있어요. 치유해가지고 부흥시킨다 이런 얘기도 하시잖아요. 대부분 영성 있는 교회가 뜨거워서 모이면 한계 상황이 발생해요. 어떤 한계 상황이에요? 뜨거운 집회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대거 몰려와서 태클을 걸어요. 그러면 교회는 커지고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예배 시간을 줄이고 또 영성의 뜨거움을 어떻게 해요? 줄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떤 교회가 돼요? 미지근한 교회가 되죠. 자, 처음부터 미지근한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처음부터 미지근한 교회는 없어요. 뜨거운 교회가 미지근해진 거죠. 차가운 교회가 미지근해지진 않아요.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미지근한 교회로 변한 거죠.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분을 빼앗은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교묘하게 압박해오는 영적인 한계들을 넘어서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고백했죠. 사도 바울은 지금 영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정신적 한계도 굉장히 있었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또 영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바로 영적인 한계 상황이 오면은 어떨 것 같은 상황이냐면 죽을 것 같은 상황이에요. 위험은 그냥 넘어서면 되지만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본문에 보면 밀레도에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뒤로한 채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면서 영적인 한계를 넘어서는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이 고백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제가 아침에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울컥했어요. 나는 지금 내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가? 그러면서 다짐했어요. 나 생명을 주님께 드리리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사실은 이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고백을 하고 그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맞이하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헤어집니다. 그렇게 밀레도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두로에 상륙했습니다. 두로에 상륙했는데 두로에서 또 말을 들어요. 어떤 말을 들어요? 다음 말씀이요. 21장 4절에 보면은 두로에서는 뭐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또 말해요. 뭐요?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뭐 하지 말라?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들어가면 무엇을 받게 된다? 큰 애를 받게 된다 해요. 그때 이제 또 여기서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마치고 또 어디로 가냐면 가이사랴로 갑니다.
가이사랴로 갔을 때 21장 11절 12절 거기서 또 어떤 말씀을 듣냐면 아가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바로 그가 예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바울에게 이런 예언을 합니다.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지 말라는 거죠. 이제 예언 사역자들이죠. 성령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 이 영적인 한계 상황에서 극복을 했을까요? 주저앉았을까요? 극복을 했어요. 바울은 이들의 눈물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올라가리라는 굳은 결심을 밝힙니다. 그래서 다음 절 21장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뭣도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사도 바울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 앞에서 분명히 말했어요.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두로를 지나 가이사랴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100km 남았어요. 그럼 여기서 한 대전까지죠. 1시간 걸려요. 100km 남겨둔 이 가이사랴에 이르러서도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마음이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은 누구의 마음과 같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같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십자가의 고난을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어요. 십자가의 고난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결박을 당해요. 포박을 당해요. 그리고 환난을 겪어요. 그런 계속되는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심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는 이 영적인 한계를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에게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영적인 한계를 초월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비전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불타는 사명감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입니다. 제가 사진을 몇 개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섬으로 가기 전 이제 섬 사역을 제가 조금 했습니다. 3일 전에 원대 사거리에서 사고가 일어났어요. 우리 목사님 차량과 반대편에서 오는 택배 차량과 부딪혀서 전복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원대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그리고 차는 폐차되었습니다. 섬에서는 계속 전화가 왔습니다. 왜 오지 않느냐. 이삿짐은 저희는 다 싸놓고 준비하였습니다. 사택은 비워줘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한계 상황에서 무엇을 결정하기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목숨은 살아났지만 조금만 서 있어도 골이 흔들려가지고 서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한계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상황 속에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간 곳은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진도에서 배 타고 이제 3시간 가면 우리나라 최고의 먼 남서쪽에 있는 거의 끝에서 두 번째 섬이었습니다. 물살이 굉장히 강한 섬이어서 거차도라고 합니다. 잘못하면 바다에 빠져서 목숨을 잃는 곳이고, 이곳은 병원이 없었고 마트도 없었고 영화관도 없었습니다. 제대로 된 학교도 없는 그런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1년에 6개월은 안개가 가득합니다. 습기가 만연해서 1년에 한두 달 말고는 진해가 방 안으로 들어옵니다. 네, 보이시죠? 저렇게 바닷가에서 험한 곳에서 애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불에서 이제 옷에서도 진해가 출몰했습니다. 배가 다니지 않는 것이고 거센 파도와 바람으로 사람들이 때로는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바람과 파도를 맞서는 곳이어야 했습니다. 이곳으로 가기 전에 갈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꿈을 보여주셨냐면 첫 사진이었죠. 하늘에서 볼 때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장관이 펼쳐져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낙하산으로 내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낙하산으로 내려갔는데 그곳에서 맞이한 사람들은 호미와 낫을 들고 우리를 이상하게 바라보는 그런 눈초리였습니다. 그리고 바다에 몸을 묶어놓고 힘들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힘들어하는 그들을 풀어서 성령으로 인도하면 다시 가서 바다에 몸을 묶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늑대 몇 마리를 끌고 와서 우리를 위협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결단했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결단하자. 어떤 역사가 있었냐면 목사님의 아픈 몸이 순식간에 회복이 되었습니다. 순식간에 회복이 되어서 그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으로 가게 되었는데 실제로 어떻게 해요?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해의 죽음이 시작되었고 거센 파도와 바람과 환경과 사투를 벌였습니다. 지네와의 싸움이었고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제가 자녀를 어느 정도 소중하게 여겼냐면 그 아기였을 때도 남에게 돌보라고 하지 않았어요. 누가 2시간만 아기 돌본다 그러면 저는 싫어했어요. 너무 사랑하니까. 우리 아이를 위해서 한 달에 200권, 한 달에 200권을 빌려서 우리 아이 책을 읽혔어요. 아마 제가 그렇게 섬에 가지 않고 좀 있었으면 우리 아들 지금 하버드 제가 보냈을 것 같아요. 엄청나게 책을 읽히면서 아들을 했고요. 우리 딸 굉장히 예쁘게 최선을 다해서 제가 우리 딸을 사랑했습니다. 누구도 자녀를 사랑하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저도 말끔하게 도시 사람처럼 생겼잖아요. 그죠? 자매님. 네. 저도 도시에서 멋지게 사역하고 싶지. 시골 가서 저 밥 맸거든요. 맨날 밥 메고 닌거 놔주고 그냥 호떡 붙이고 아무튼 손이 막 엘보가 나갈 정도로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들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했냐면 사명이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고 이 영적 한계를 넘어서야겠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한계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드디어 다음 장이요.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뭐가 준비되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달려들었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서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었어요? 40명이나 되어서 다음 말씀요. 23장에 보면은 동명한 자가 40여 명이었더라. 그런데 주를 위해서 이렇게 한계 상황을 겪고 넘어설 때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사도 바울을 죽이셨어요? 살리셨어요? 살리셔서 어디까지 가요? 로마에 가서 사명을 완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영적인 한계점에 다다를 때는 무엇이 있냐면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에요. 망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와요. 영적인 한계 상황에서. 그럴 때 어떻게 무서워하면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용기를 갖고 무엇을 가져야 되냐면 믿음이 중요해요. 영적인 한계 상황에서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빠져 죽을 것 같은 요단강에 어떻게 했어요? 발을 내딛자마자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여리고 성벽 앞에서 돌 때 위에서 창을 공격할 수도 있잖아요.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순종할 때 바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또 골리앗 앞에서 심장이 멎는 것처럼 두려움 앞에서 믿음으로 전진할 때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한계를 초월하여 살고픈 저와 여러분, 어떤 감동이 있으신지요? 영적 한계를 초월하고 그래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사도 바울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진짜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피하지 않고 맞이하였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영적인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뭐가 있냐면 대가지불이 있어요. 희생이 있어요. 내 육신의 즐거움을 어떻게 돼요? 버릴 때 무엇이 찾아오냐면 영적인 즐거움이 찾아옵니다. 내 자아가 죽을 때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십자가와 고난을 통과할 때 무엇이 찾아와요? 부활의 기쁨이 승리가 찾아온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부당하고 힘든 일을 맡길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멘.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바로 역전시키실 줄 믿습니다. 영적 한계를 초월하여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살아가는 분들에게는 무엇을 주냐면 더 큰 영광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이런 영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나아갈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한계를 초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거죠. 비전을 가질 때 우리는 초월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과 희생과 헌신, 이것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순종하며 달려간다면 이 한계를 넘어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인지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모두에게는 이 사명이 있습니다. 몰라서 못 감당하고 힘이 없어서 못 감당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한계를 넘어서서 육체, 정신의 영적인 한계를 넘어서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은 무엇이에요? 바로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생명을 여러 번 구해주신 것은 그가 무엇이 있기 때문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에까지 가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불타는 사명이 있으면 사실은 우리 한계를 다 넘어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기까지는 그 생명을 어떻게 해요? 보존시켜 주십니다. 아무리 우리의 인간적인 눈으로 위험하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달려간다면 하나님께서 그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끝까지 또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 한계가 무엇이 있는지 오늘 세일 모임 하면서 나누시고, 그래서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불타는 사명감으로 달려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